하나님의 사람들.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산 로고스교회 안성호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주일 잘 보내고 계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분들을 만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탈북민 학생의 영적, 지적 성장, 더 나아가 세상에서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사람을 세우는 반석학교에서 사역 중인 교장 선생님 이기원 목사님과 도레미 교감 선생님을 모시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방송 가족들께 본인 소개도 좀 해주시고 인사도 나눠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반석학교에서 교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기원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석학교에서 교감으로 섬기고 있는 도레미입니다. 두 분이 사역하고 계신 반석학교,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반석학교는요, 2006년에 한 우리 탈북 청년의 공부를 좀 도와주어야 되겠다. 특별히 대학 입시를 좀 도와주는 그런 섬김을 좀 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2016년에 통일부 산하 남북 하나 재단의 대한교육시설로 선정되면서 설립한 지 지금 한 15년 됐고요. 지금까지 약 한 121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입니다. 네. 이기원 목사님께서는 지금 교장으로 수고하고 계시는데 반석학교 교장으로 사역하시기 전에 주로 어떤 사역을 해오셨습니까? 예, 저는 어려서 12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었고요. 네. 거기서 중고대 대학원 다 마치고 목사로서 섬기다가 또 나중에 텐트 메이킹이라고 그러죠. 선교사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사역을 좀 했고요. 또 교육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교육학 석사를 따로 이제 공부도 하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그 준비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미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한국으로 한 8년 전 와서 이렇게 반석학교를 섬기게 됐습니다. 도레미 교감 선생님 성함이 참 예뻐요. 네, 감사합니다. 누가 지어주셨어요? 아빠가 지어주셨어요. 그러셨군요. 네. 반석학교 이전부터 탈북 청소년을 위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동안 어떤 곳에서 탈북 청소년들과 만나셨는지요? 네, 저는 2008년도에 또 다른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에서 국어교사로 근무를 시작해서요. 지금까지 횟수로 한 14년 정도 탈북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그동안 교사로 근무하면서 여러 상황 속에서 탈북 청소년들과 만났었는데 가장 좋았고 의미 있었던 시간은 제가 4년간 학교 기숙사에서 탈북 네. 청소년들과 함께 살았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가장 좋았습니다. 저도 탈북민 또 자녀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서 로고스 교회에서도 매 주일날 탈북민 교회 어린아이들과 로고스 교회 어린아이들이 축구 교실을 해요. 그래서 함께 호흡하고 있는데 반석학교는 현재 어떤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나요? 네, 반석학교는 탈북 청소년 청년들이 충분히 다른 인생의 진로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공부하고 싶어서 그리고 대학에 진학하고 싶어서 온 학생들이 함께 각자 수준에 맞춰서요. 기초학습부터 대학 입시까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고등학교 과정인가요? 그 이후인가요? 고등학교 과정도 있고요. 이제 고등학교를 다 이제 마친 친구들은 대학 입시를 준비해서 대학 과정이 있어요. 대학 준비반이요. 그러면 모집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만약 공부를 하고 지금 탈북민 청소년들이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지원을 어떤 식으로 가능하죠? 저희는 수시 모집이고요. 수시 모집?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필요할 때 아무 때나 오면 되고 그리고 저희한테 이제 저희가 면접을 보고 저희 이제 합격을 하면 학교에 들어올 수 있고요. 네네. 연령은 한 15세부터 25, 6 이 정도까지 받고 있고 나이 제한은 그렇게 많이 두지도 않습니다. 작년에 30살 넘은 친구도 졸업해서 대학을 간 친구도 있고요. 네. 저희가 나이 제한은 좀 소재지가 어디?
서초구에 있습니다. 통학도 가능하고요. 통학도 그리고 가능하고. 저희는 남녀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운영을 네네. 하시는군요. 네, 반석학교는 대학 입시 또 고등학교 검정고시뿐만 아니라 이제 북한에서 넘어온 학생들 중에는 나이는 좀 있어도 중학교 과정도 필요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 입시를 돕는 학교가 반석학교입니다. 참 귀한 사역, 또 미래를 위한 통일 시대를 위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반석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오래전부터 준비됐음을 알 것 같습니다. 잠시 여기서 찬양 한 곡 나누고 이기원 목사님, 도레미 교감 선생님과 함께 만남 이어가겠습니다. 가슴만 아파진다 우리 둘의 젊은이 눈동자에 어리 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은 산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힘찬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구원받은 한 형제 몸과 마음 다 맞춰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 둘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빛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비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간증 프로그램 하나님의 사람들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탈북민 학생의 영적 지적 성장을 위해 교육하는 반석학교 교장 선생님 이기원 목사님, 도레미 교감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요. 반석학교에서 미국으로 특별한 비전 트립을 다녀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참 저희도 기대치 않았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는데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기 바로 전이었습니다. 26명의 이제 북한 사랑의 선교부 반석학교는 사랑의 교회의 북한 사랑의 선교부 산하에 속해 있는 학교인데 거기에서 26명이 미국으로 비전 트립을 갔었습니다. 그 중에
반석학교 학생들 졸업생을 포함해서 6명이 거기에 이제 함께 움직였고요. 그리고 그 구성원은 좀 의미 있게 구성을 했었는데 네. 남한 성도들이 50%, 북한 성도들이 50%, 또 젊은이 우리 청년들이 50%, 장년들이 50% 해서 총 26명이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저도 이제 어려서부터 미국에서 성장을 했지만 오히려 해외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생각하고 또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 더 강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네네. 특별히 이 통일에 대해서 미국에 살면서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는 또 서독과 동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저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네, 사실 그분들은 북한 분들을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는데 직접 만나고 또 저희가 교회 이름들을 좀 얘기해서 죄송한데 남가주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 LA 사랑의 교회, 아리조나에 있는 아리조나 새생명 장로교회를 방문을 해서 저희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찬양, 간증, 집회를 인도를 했고요. 네. 그 과정 속에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는 제가 이제 아리조나에 한 15년 정도 살다 보니까 거기 상원의원하고 또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상원의원을 만났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북한 우리 학생들에게 미국은 승냥이 나라입니다. 아주 안 좋은 교육을 받죠. 네네. 근데 그 상원의원 앞에 처음 만난 분 앞에 아이들이 얘기했어요. 어떻게 넘어왔고 왜 넘어왔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눈물을 뚝뚝 흐르면서 같이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이제 보통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가서 한 명씩 사진을 찍어주고 그 마음을 느끼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그 세상에 대한 또 이렇게 세계관을 바꾸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건 그랜드 캐년 유니버시티라는 기독교 사립학교입니다. 거기에 또 총장님을 만나서 동일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그 총장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해준 말씀이 우리 왜 여기 왔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 네. 학생들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총장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우리 학생들은 그랜드 캐니언 유니버시티 미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자유에 대한 고마움을 모른다. 가치를 모른다. 혹시 우리에게 와서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겠니?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하시면서 저희에게 full scholarship, 어드미션 해주는 투이션과 또 음식 또 숙소까지 다 주는 full scholarship을 줄 테니까 와서 공부할 수 있으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말해달라. 그래서 그런 또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시는 그런 축복의 경험을 저희가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 비전 트립이 계기가 돼서 유학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얘기 맞죠? 네, 맞습니다. 어떤 학생들을 선정을 해서 이 선정해서 보내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네. 그리고 유학을 간 학생들이 또 어떻게 변하고 성장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네. 아직 보내지 못했고요. 네. 바로 그 코로나 시작 전이었기 때문에 우리 그랜드 캐니언 유니버시티에서는 그 2020년 가을부터 시작하자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못 보내는 상황이 돼서 지금 요번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발 과정에 있어서는 우선은 지원을 받았고요. 또 지원을 받은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신앙, 또 아이들의 학업 능력, 그다음에 이제 영어가 이제 또 중요하니까 영어 실력,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통일이 된 그 시기에 어떤 기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역자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꿈과 비전을 체크해서 저희들이 2명을 선정을 했고요. 한 명은 우리 여학생인데 그때 네네. 같이 미 비전 트립을 같이 갔던 학생이고 네. 또 다른 학생은 다른 학생도 그 미비전 트립을 갔던 학생일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어서 미비전 트립에 가지는 않았는데 다른 루트를 통해서 또 이렇게 남한에 들어온 우리 남학생이 또 이렇게 공부를 같이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기습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우리 극동방송이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방송입니다. 네. 잘하고 있습니다. 예, 반석학교가 탈북민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또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느끼시기에 대한민국이 통일시대를 위해서 방송 가족도 그렇고 크리스천도 그렇고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참 기습적인 질문인데요. 그리고 오늘 사실 반석학교에 대한 제가 교장으로 섬기고 있는 학교를 네, 네. 한 학교를 소개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네. 감사하게도 저희 이 대한민국에는 탈북민들 우리 북에서 저는 탈북민이라는 그 호칭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북이 고향인 네.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섬기는 교육을 하는 소위 말하는 탈북민 대안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네. 예, 그래서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많이 있는데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어쨌든 교장으로서 또 이제 교육자로서 나왔기 때문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많은 학교들이 이제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학교들이 어떤 섬김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보다도 네, 네. 다음 세대의 다른 차원의 준비입니다. 저희가 이제 신앙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강조를 모든 교회가 하고 있는데 통일을 준비하는 다음 세대 준비가 정말 필요하고요. 그래서 대안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는 오히려 이 한국에서 저는 이제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 한국에서 이렇게 들어와 보니 통일에 대한 그 어떤 각자의 선입견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이게 좋은 선입견이든 안 좋은 선입견이든 정치적인 뭐 어떤 색깔이나 이념 뭐 여러 가지에 의해서 각자 생각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그 모든 것을 존중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미국에 있는 그 아무도 얼굴도 못 본 그 상원 의원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네. 흘린 그 눈물 네, 네.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아이들에게 자유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쳐 달라고 당장 와달라고 하는 그 총장님의 그 눈물 그런 걸 이렇게 볼 때 다른 것보다도 저쪽에 계신 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네, 가늠해보는 그런 시간에 그런 거기에서부터 좀 시작을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청소년 시기를 이제 미국에서 보내다 보니까 네네. 미국적인 사고가 좀 더 많은데 거기서 이렇게 볼 때 처음 그 스타팅 포인트가 남과 북, 분단, 통일, 이득과 어떤 그런 어떤 손해 이런 것보다 그냥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저쪽을 향한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힘든 불가능한 상황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네. 축복을 주셔서 통일 오고 가는 날 적어도 내 가족 사랑하는 가족을 마음껏 만나는 그날 그 다음에는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고 찬양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레미 교감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도 있는데 잠시 미루고 목사님 이 통일 대박론을 누군가가 얘기를 했어요. 그때 참 전 되게 마음 아프더라고요. 통일 쪽방론이어도 우리가 많은 통일 비용을 부담하고 할지라도 인류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경제적인 이유로 통일 대박론을 얘기하는 게 많이 아쉬웠거든요. 코로나가 끝나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거냐 누가 이런 질문을 해서 나는 잘 모르겠고 코로나 중에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만 고민하고 있다 했는데 아까 그 표현 하나가 되게 제가 마음에 걸려요. 관심이라고 하셨거든요. 탈북민 학교나 탈북민들을 향한 관심인데 그 관심이 좀 추상적이에요. 좀 속 시원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관심이 필요한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그냥 먼저 관심은 네, 어디에서 누가 뭐 하는지 한번 이제 코로나라는 제한이 좀 있기는 하지만 네, 네.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 북한에서 온 우리 지체들이 있는 곳들이라 이제 개방적이지 못할 수도 있고요. 네,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막 방문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이제 한번 이제 우리 지난주였죠. 저희 교회에서만 해도 이제 저희 학교에 우리 네, 성도님들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정말 우리 교회 산하의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와봤다라는 분이 네. 많으세요. 그리고 막상 와보면 피부로 느끼면서 아이들의 얼굴을 보게 될 때 그냥 마음이 달라집니다.
네. 뭐 누가 이익이냐, 누가 손해냐, 글쎄 저는 그런 분야에 대한 그 전문가가 아니라서 감히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얼굴을 봤을 때 그 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눈에 담겨 있는 우리와 똑같은 감정, 우리와 똑같은 걸 누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있는 그 아이들의 순수함을 봤을 때 그 순수함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순간 계산을 할 여유가 네, 없어지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우선은 뭐 정말 20대 초반의 아이가 엄마 아파서 근데 엄마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엄마를 볼 수도 없고 엄마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고 그런 상황을 옆에서 이렇게 직접 보게 되면 네네. 글쎄요 이런저런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보다는 우선은 이 네. 문제를 빨리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겠다는 마음들이 좀 먼저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숙제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계속해서 탈북민 어린이들과 교회와 교제를 매주 하고 있는데 도레미 선생님, 우리 교감 선생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데요. 네. 처음부터 이전에도 현재도 과거도 탈북민들을 섬기는 일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저는 2006년인지 7년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네네. 그때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굉장히 크게 평양 100주년 기도회 기념 뭐 이런 큰 어떤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우연히 연극 그 청년들 연극하는 데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맡은 역할이 그 엄마였어요. 북한 엄마. 네, 북한 엄마였는데 제가 아이를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할이었는데 제가 그 평양 기도회에 참석을 해서 울부짖으면서 막 기도하는 그런 역할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북한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고 같이 기도하는 모임에 참여하게 되고 그렇게 시작이 되다가 제가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고 정말 인생이 달라졌죠. 네. 그러고 나서 이 북한 아이들을 좀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이렇게 교사로 근무하게 됐고 제가 이 기도회 그 연극에 참여하게 된 후 딱 1년 후에 제가 그 아이들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예.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방에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딱 보여주셨어요. 1년 만에 너 이렇게 됐는데 괜찮겠냐고. 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저는 지금 이 일을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 교장으로 우리 이기현 목사님 수고하고 계시는데 목사님께도 미국에서 또 교육학도 공부하셨고 또 다양한 사역의 기회들이 있으셨을 텐데 지금 하시는 일을 하시게 된 계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떤 것들이 있으셨어요? 네. 우선은 미국에서 성장을 할 때 이제 고등학교 네네. 때였죠. 14살 때 소명을 받고 나는 이제 목사가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살았는데 고등학교 때 북한 사역을 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네네. 있으셨는데 제가 여기서 이름을 좀 성함을 말할 수는 없는데 그분의 집회를 참여를 해서 간증과 그분이 하는 사역을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커서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살게 될 텐데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간절히 이렇게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저 땅에 복음을 전파하고 저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것이 아닐까. 네. 그 어느 곳보다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걸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엉겹결에 어렸을 때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제가 북한의 복음을 전파하는 북한을 위한 북한의 영혼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자리, 그런 섬김을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고 그 후에도 이제 그런 기도와 관심 때문에 귀한 정말 목숨을 걸고 사역하시는 많은 분들을 뵈면서 또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는데 근데 이제 우리 네. 북에서 오신 분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네네. 그분들의 그 모습에 그 매력이 빠집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이 말로 그 설명을 못 드리는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순수함, 네. 그분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살아남으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갖고 있는 강인함, 네네.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뭐가 이렇게 설득이 돼가지고 이렇게 딱 인정을 할 때 진짜 이렇게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그분들의 성향을 네네.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력이 있죠. 네, 하나님께서 괜히 이분들을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목숨을 걸고 남한에 보낸 게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저는 우리 북에서 온 우리 지체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저 사역에 어떻게 보면 짐이 아니라 휴식처고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다른 사역들이 있지만 하다가 반석학교 가면 네. 또 우리 북지체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또 어디를 이렇게 가고 그게 뭐 미국이었든 어디든 이렇게 가게 될 때 정말 행복합니다. 네. 예. 도레미 교감 선생님, 네. 제가 방콕에서요 탈북민들을 이렇게 섬기는 많을 때는 뭐 100여 명이 넘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이제 복잡한 얘기들이 좀 있어요. 네. 거기 목사님도 만나서 교제하고 돕고 했는데 지금 이기원 교장 선생님은 좋은 얘기 하셨는데 굉장히 폭력적이고 힘들었던 적도 있으셨다고 하고 좀 교사로서 일하시면서 반석학교에서 특별히 어려운 일이나 기도 제목 같은 거 있으면 하나 나눠주시죠. 아이들 기도 제목을 네. 말씀드리면 경제적으로 진짜 힘들다는 거. 네. 네. 정말로 그 기초생활 수급비로 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부모도 없는 무연고 친구들은 네네. 그냥 수급비 받아서 그걸 한 달 생활하는데 알바도 못 하고 수급비로. 예, 다 내려놓고 공부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좀 도와주었으면 경제적인 좋겠고. 어려움. 예.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일하면서는 힘든 거요 없어요. 아, 왜냐하면 그러면 드릴 말씀이 예, 없어요. 제가 힘든 거를 사실 학교에 가서 푸는 것 같아요. 아이들 사랑을 받으면서. 알겠습니다. 네. 예, 예.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요. 나눌 얘기가 한참 많이 남아있는 것 네. 같아서 다음 주에도 한번 또 뵈야 될 것 같네요.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까지 탈북민 학생의 영적, 지적 성장을 위해 교육하는 반석학교 교장 선생님 이기원 목사님과 도레미 교감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들 제작의 프로듀서 김성현, 진행의 로고스교회 안성호 목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